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무궁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독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님 동지하시네
저희 이번에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실 건데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이번 찬양 콘티를 또 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제 힘으로는 정말 이게 어렵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구나. 이 자리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실 때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네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네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설교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운 가운데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자고 더 늦게 조금만 더 있게 가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졸리지 않고 진정코 저희들이 원하고 영원히 원하는 그
말씀을 받아먹게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 글자 의미하며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지붕을 뜯는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으며,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치유하시는 사역, 즉 고치시는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병 고침과 더불어 제사함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미 들리신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면서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 전도하셨고 또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나아만 장군처럼 고치기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며 부정하게 여겨졌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한 공동체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집 밖을 둘러서 가득 메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누구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내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달라고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떤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은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으로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동역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축복이면서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쏟고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긍휼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봐 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그곳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갈 수 없었던 친구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곳을 뚫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처럼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집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을 보면 작은 나무들로 걸쳐져 있고 또한 집으로 덮여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흙으로 덮어서 고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무언가 내렸는데 보니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황당한 것은 아마 이 집주인이었을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을 뜯어내더니 사람을 달아내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났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소리를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고 나중에 다시 오자며 포기하며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포기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왜 포기했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볼 걸, 한 번 더 참아볼 걸, 한 번 더 그 방법을 선택해 볼 걸이라는 생각으로 즉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수고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마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려주시기를 구하였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며 소외되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돌에 맞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전사님이 요즘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는 15시 17분 파리행 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릴 적 단짝이었던 세 명의 친구 스펜서, 앤서니, 알렉이 어른이 되어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파리로 향하던 열차에서 테러범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여 400여 명의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지만 한 주인공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 열차에서 내려서 속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선 용서하게 해주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선 희망이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선 빛이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며 죽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니까요. 아멘. 전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산 그들이 총에 맞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그 총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든 테러범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테러범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해낸 이 세 명의 친구처럼 또한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또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현장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나아가고 있음에도 그 무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또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한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병에 걸려 온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분명 병자가 오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알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은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율법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줄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 즉 병을 고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침의 역사 속에서도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병을 고친 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에게는 언제 그러는 듯이 곧장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그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을에서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했고 놀라운 기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지붕을 뜯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장애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그것이 너무 편해서 아니면은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아갔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많은 환경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중풍병자를 메고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 집을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까지 함께 하시려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고 말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연합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이제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고 공지를 드릴 게 있어서요. 끝나고 우리 친구들 다 보내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드린 예물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며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삶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다음 주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